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1017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외워야 될 우리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날씨가 아주 덥죠. 네. 이 더운 중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좀 평안히 가지시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죠? 우리가 좀 여유롭게 이 더위를, 그리고 코로나 함께 있다 보니 답답한 부분들이, 갈등이 많은데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행복하게 어려운 중에도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가족 카톡 모임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물 부족이 치매의 원인이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몸이 80%가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이 부족하면 사실 병이 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제일 먼저 물이 부족하면은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죠. 연세가 드시면은 뇌 쪽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뇌에 문제 생기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물을 잘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희 시골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 여러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좀 연세가 드시니 고집도 세지시고, 그리고 우울감이 좀 많으셔요. 그래서 되게 겁이 많으셔서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이 낫는다라기보다는 이 가끔씩 돌려오는 죽을 수 있다. 이게 마음에 불안이 생기셔서 두려우셔서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맞으시는데도 안 맞으신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가만 보니 맞고 오셔서 다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잘 지내시고, 이게 이제 도리어 되레 괜찮네 하는 마음에, 그래 나도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1차 맞으셨습니다. 참 연세 드시면 고집도 세지시고, 그리고 또 우울감도 있으시고 해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사실 예전에 술과 담배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참 기적입니다. 못 끊으실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둘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에 확 드는 게, 맞아, 저 술 담배를 끊으시는 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차시자 술 담배도 자연적으로 끊게 되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우울감도 있으시고 하신데, 그래, 내가 우리 아버님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불안함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먼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있지요. 예수님이 가득 차길 원하는, 주여 그 영혼에게 주님이 가득 차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바조프 형제라는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죄와 벌과 같은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는 10대 때 이 아버지가 돈 문제로 노동자들에게 맞아 죽는 것을, 끔찍한 그 장면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는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은 이상향,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매료가 되어서 푹 빠져서 그 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수도를 수감하는 감옥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일반인들과 함께 교차하는 역에 여기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여인이 자그마한 책을 갖다가 올라와서는 막 불이 나게 던져주고는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 책을 버렸지만은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가지고 바로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적으로 사형 언도될 찰나 사형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에서 해방되어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 변화된 마음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소설을 썼습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고요. 그는 또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도 다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잠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내가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에게 주목하라라고 하고 있죠. 내가 그를 붙들었다.
그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정의를 세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운 사람이 누구죠?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종이에요. 불의한 종이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폭력적인 종으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웠는데 그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는 참 메시아가 아니다. 사실 참 메시아는 내가 세운 종은 이러한 종이다 라고 다시 여호와의 참 종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에 이어서 2절에서 4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의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진정한 메시아는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뭐죠? 제국의 힘으로, 그 힘으로 정의, 무력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열방을 무너뜨리고 피를 흘려서 이방 그 나라들의 정의를 세웠는데요, 이거는 온전한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바로 큰 소리 치면서 윽박 지르지 않고 대화로, 사랑과 평화로 정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내리누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말 들을까요? 잘 안 듣잖아,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체적 방법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죄인들, 세상의 루저들, 소망 없다고 힘으로 누르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죽인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고통당한 자, 그들의 아픔까지 어루만지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연약한 자,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맛대로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연약한 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 진정한 종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이내 곧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미래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을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때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고레스는 그냥 확 무시해버립니다. 힘으로 눌러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기회해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참종은 이렇게 꺼져가는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세워주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를 상한 갈대로 비유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바로 이런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갈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갈대는 우리가 보면은 이 약하죠, 그렇죠? 가늘고 곱게 자랍니다. 옆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요, 위로 쭉 하늘을 향하여 자라는 약한 식물입니다. 바람이 불 때 막 사방으로 흔들리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리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이 나부끼는 갈대,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막 요란스레 흔들리다 쓰러져 있는 상한 갈대, 이런 갈대들은 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에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참으로 많은 쓸모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갈대로 여러분 사실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 종이, 오늘날에는 종이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갈대를 잘 가늘게 펴서 엮어서 이렇게 교차해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파피루스. 여기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전송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갈대에 기록했듯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한 이 갈대, 어거스틴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신학자로 만들어서, 어거스틴 신학은 1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반이 되는 놀라운 신학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빈곤과 실패, 고난과 질병, 슬픔과 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모습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상한 영혼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거룩하게 세워져서 참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갈대는 우리 피리를 만들죠, 그렇죠? 피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했는데요. 바로 이 상한 갈대로 하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한 갈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악기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그 영광과 찬송이 우상에게 가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걸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찬송 작곡가 페니 크로스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찬송가를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출생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어서 상한 갈대와 같이 되었죠. 크로스비는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의 눈은 영하는 떡에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6,000곡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찬송의 어떤 곡들을 그렇게 많이 지었죠. 그래서 찬송가에 실린 곡들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런 귀한 곡들을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소경이었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찬송이 되게 한 이 찬송가를 작곡했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은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놀라운 자가 됩니다. 크로스비를 보십시오. 못 보지만 그는 너무너무 행복한, 이렇게 보면은요,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붙잡히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알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죠.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붙잡고 은혜 베풀어 주는데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떠납니다. 또 배신합니다. 이때 인간들은 낙담하죠. 그렇죠? 너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내줬는데 안 돼. 더 이상 못하겠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1000번, 10,000번, 억번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더라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또 붙잡으십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끝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셔서 빛을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빛으로 세우십니다.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높이 빛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에게 돌리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참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과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시장 구석에 있는 얼토당토 아니한 이상한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며 쫓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만난 거 사달라고 하면 만난 거 사주고요. 그리고 맨날 고급차도 빚내서 사주고, 그리고 강남에도 집을 갖다가 빚내 사주고, 지는 빚에는 그 오막살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봅시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에게 빼앗긴 자식들 가만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빼앗긴 자식들을, 우리들을 끌어내어서 붙잡아서 깨닫게 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에게 빼앗게 세상에서 막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때려 사는 게 아닙니다. 막 때려서 우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사랑을 베풀면서 또 기회를 주면서 깨닫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침지와 같은 등불 같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갑시다.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며 세상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